오늘은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두 명 내지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유언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냥 세상을 막 살아라 그러진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봤는데 첫째로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형제하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건전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부탁도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님은 약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생활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로 가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께서 그냥 은밀하게 혼자 기도하시지 이렇게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이걸 나중에 기록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이건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큰 두 가지 그러한 이 요소가 있다고 하면 첫째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새 속에 물들어서 그 거룩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둘씩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이리들이 있는데 양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기도는 물론 처음부터 한 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긴 시간이라서 제가 이것도 좀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부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두 분야에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이 이에서 벗어나 있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수많은 교회가 그러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정파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의 교파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진실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름들을 보세요. 주로 우리는 그래도 남사 지역은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마을마다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마을 이름을 따서 뭐 유평교회니 남사교회니 뭐 어디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요 제일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제일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교회는 그게 자기 중앙이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어떠세요? 다른 교회는 무슨 복음이요?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만 순복음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주님은 몇 분이죠? 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죠. 수없이 분열되어서 나중에는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마치 장사꾼들이 서로 손님들을 모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어떻습니까? 세속화되는 건 어때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유평교회가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이게 좀 성도들 중에는 오버하신 분들이 계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게 돼야자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 생각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유평교회는 참 주님을 사랑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개성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맞아요? 맞죠?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세속적인 걸 좋아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죠? 혹시 여기에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정욕을 현재 가지고 있고, 한 가지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쪽에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죠.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필수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분열은요, 큰 것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보면은 본질적인 진리의 변화가 와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런 교회 없죠. 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든지 본질적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갈라진 교회는 없어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들은 얘기들인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소련에서 그 전에 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심하게 말다툼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안수를 할 때 손가락을 펴고 할 것이냐 모으고 할 것이냐 가지고 심하게 싸웠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에 만찬을 할 때 아침에 여기에 포도주가 있었죠, 포도. 근데 여기가 이제 만찬 하는 사이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거룩해지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심하게 싸워서 갈라진 일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아주 그 사소한 것, 즉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이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 처음에 한국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을 때 왜 남녀의 그 좌석이 달랐다 그랬죠. 이쪽에 남자 앉고 이쪽에 여자 앉고,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요, 한국의 우리 이 문화가 뭐냐면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죠. 주로 뭐예요? 바닥에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그 중에서 불평이 있어가지고 의자를 놓지 않은 사람과 안 놓지 않은 사람과 그게 또 하나 되는 것을 파괴시킨 거예요. 여기에는 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거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방석, 내일 다음 주부터는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런 거.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 비진리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적용해서 교회를 분열시켜 놓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것도 성도들 나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우리 교회도 지금 목회자들이 몇 명 있으니까 나는 누구 파다, 난 누구 파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파가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눌 때 보면 이런 비진리적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누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한 주님을 섬기고 소망도 하나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아버지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가지만 공통점이 있어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회 같은 경우. 향후회가 뭐예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고향이 같다는 거. 동창회는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해에 졸업을 했다는 것, 같은 반, 뭐 이런. 근데 저도 봐도 그 옛날에 벌써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몇 년도입니까?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그 동창회가 지금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런데 교회는 공통점이 몇 가지나 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주님도 한 분, 소망도 하나, 아버지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고 하나 된 공통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게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거기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편교회 안에도 서로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원활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우리는 서로 지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한 분도 계시고 또 적게 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정말 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잘생긴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잘 못생긴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해요. 고향도 다르죠. 어떤 분은 경상도, 어떤 분은 전라도, 어떤 분은 충청도 다 언어도 역가신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좀 경제력 있는 사람은 경제력 있는 사람대로, 좀 더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러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차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아마 그동안 유평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좀 서운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우리는 별로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좀 서운하실지 몰라요. 많이 배웠어도 크게 그들을 더 높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적용돼야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다행히, 그래서 정말 다행히 우리 가운데는 큰 갑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또 지휘적 뭐 신분을 생각해서 높은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연합이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할 수 있으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분리를 가져오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연합을 잘 이루어 왔습니다. 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냥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많아진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서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냥 무조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 되고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신 걸 보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속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지금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 쓸 때 어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짜지 않은 소금. 네,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쓸모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개개인이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온통 썩어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러지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한국의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을 그냥 칼로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못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식이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갈수록 더 마약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복용자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종교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모든 곳에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회에 그런 분위기에 살지라도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그러한 타락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빛으로서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험입니다. 유평교회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해 가는 세상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위험이고, 또 할 수 있으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도 사단이 심어놓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다행히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단이 안 심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주님께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가 연합되고 교회가 거룩성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하게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재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룰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취미가 다르고 빈부가 다르고 지식 차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해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영광. 아까 그 조그만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야죠. 그죠? 어른들도. 안 그래요? 애들이 하는데 우리 안 해요? 야, 나는 세상에서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 정말 슬픈 일이네요.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할 때 다 손을 들어야죠. 맞아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심정인 줄 압니다. 근데 막상 환경을 만나고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 그랬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하건대 모른다. 얼마나 가까운 주님과의 사이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육체가 약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맞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위평교회에 그러한 시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떠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요, 제가 위평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거의 4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그러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위평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뭐 호칭이라든지 너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일들을 해 나간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들이 인도하는 그런 인도에 따라서 하나가 돼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위평교회 목자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목자들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보통 교회 가면요,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은 목사님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평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와서 차를 어디 대든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티즈를 탈 때 어떤 통 큰 성도들은 옆에다가 벤츠를 갖다 주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감자 캐 가셨죠? 예? 안 캐 갔어요? 그거 목회자들이 심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섬기려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할 때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가 나눠지지 않냐고. 다른 교회도 나눠진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눠진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제가 왜 지나간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절대로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한 기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재미있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 기도하셔도 아무 소용없어. 주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너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했는데 세속에 묻을지 않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딱 그냥 교회 자체가 부패가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죄를 더 좋아해요. 솔직히 여러분, 죄를 더 좋아하고 의를 더 싫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거룩을 지키고 하나 된 것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한 서기를 원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이평교회도 또 교회의 거룩성이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없을 수는 없죠. 때로는 개인적으로 권고도 하고, 안 됐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출교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출교를 해서 내보낼까요? 회복의 길이 어렵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의 거룩성을 더럽힐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되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잖아요? 아니면 숫자만 막 채울까요? 너 어떻게 살냐 상관없어요. 그냥 오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고,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의 교회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 왔고, 또 앞으로 목자들도 그들의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주님을 닮은 교회,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 본질적인 진리를 떠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평교회가 본질적인 진리를 떠나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세요.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 마냥 정명섭인가 누구 마냥 그냥 교회의 본질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데도 거기에 미련맞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유평교회가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진리를 떠난다면 여러분 떠나가세요.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진리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세상을 떠나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100살까지 살지 아니면 몇 살 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평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교회,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 이제 문제는요. 알기는 알지요. 이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거치는 것이나 서로 넘어질 것을 형제 사이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고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짐을 내가 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다른 성도들의 짐을 가볍게 덜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도 돌아보는 미덕이 필요해요. 우리는 한 지체이니까. 한 지체가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보다 못 배운 자라든지 나보다 더 어린 자라든지 나보다 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도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 교회에 없을까라고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봉사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봉사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가를 가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참 12명이 모였는데요. 서로 싸운 거예요. 12명. 많은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지만 12명이 싸우고 뭐라 싸웠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습니다. 저번에 너 주님 곁에 있을 때 나 있는 거 못 봤어? 너는 주님이 우리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리 세 사람만 불렀잖아. 너는 안 불렀잖아. 서로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길을 올 때에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전국을 찔렀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실 때라든지 외부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유평교회 오면요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요일 나오면 청소시키는 거. 그래서 안 나온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다 적어놨어요. 수요일 날 저도 나오면 저도 걸레를 들고 의자를 닦습니다. 왜요?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게 좋잖아요. 유평교회 나오면 또 안 시키는 게 있어요. 식사 당번을 시키죠. 또 설거지도 시켜요. 설거지도. 나는 설거지가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계속 시켜줄 테니까 한번. 다 이게 뭔지 알면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다음 주에 유평에 방문하신다 그러면요 서로 설거지하려고 난리 날 겁니다. 서로 설거지한다. 서로 주차시킨다고 난리 나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평교회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다 협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도님 각자가 다 처한 곳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속에
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나누는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가 보니까 벌써 정치적으로 반이 쫙 나눴더라고요. 한편은 국민의힘당, 한편은 민주당, 속으로는 막 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정치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투표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그러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지 약 60년 됐을 때에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의 편지를 쓰면서 벌써 많이 변질되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진리를 버렸다. 타락했다. 주님 오실 때 유평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새 속에 물들지도 않았고 서로 싸워서 분리되지도 않았다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에는 주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주님께서 더 늦게 오신다면 저는 먼저 가야 되겠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평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맞죠? 우리 다 같이 그렇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유평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세속에 아직까지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걸 힘써 지키고 거룩을 지켜서 주님께서 이 세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성령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